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요즘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다 이용을 합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걸어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간다거나 갑자기 무선 신호가 나빠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갑자기 사고가 생기거나 자연재해가 생기면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에 찍힌 그런 모든 시간과 또 위치가 또 틀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빠른 길, 지금 일어난 사고를 바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나 문제, 어려움, 고난이 생길지 모릅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잘 피해가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완벽한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열왕기하 21장까지는요.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 왕위에 올랐다가 살해를 당하자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위에 즉위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부터는요. 요시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이 요시야의 특징은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율법책이 발견되면서부터였어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22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3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귀한 말씀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한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귀한 교훈이 첫 번째로는요, 우상은 한 줌 가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5절을 보시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15절에 보시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지금 이 12절과 15절에 보시면 그 우상들에 대해서 빻아내려서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상이 이런 가루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냐?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에 우상 숭배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놓고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서 그 황금 송아지를 불살라서 다 망가뜨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그 황금 송아지를 다 부수고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루가 오늘 본문 15절에서의 빻아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 당시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 때에 그 심각한 죄를 우리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출애굽 때의 황금 송아지가 겨우 가루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우상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루밖에 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가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능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한 줌 가루밖에 되지 않는 우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런 우상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한 줌 가루밖에 되지 않은 우상들을 모두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부수고 다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부터는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십시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요시야가 무덤에서 한 해골을 가져다가 우상의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우상의 제단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사실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베델로 왔던 무명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 열왕기하 23장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름까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요시야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해골을 다 불살라 태우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그 사람의 묘실을 발견하고 그 무명의 선지자의 묘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상의 끝은 가루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원하며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적인 다짐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한 길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상이 가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알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뭐뭐 했고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쭉 보시면 못하게 하고 제하여 버리고 불사르고 다 헐고 빻아내리고 쏟아버리고 더럽게 하고 깨뜨리고 뭐 찢고 채우고 헐고 가루를 만들고 불사르고, 여러분, 이러한 동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요, 각 절 앞 동사마다 그리고 뭐뭐 했다라고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은요, 강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로 다짐한 뒤에 그것을 거침없이 이렇게 순식간에 또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하는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에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시야가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믿고 또 그렇게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삶에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가 가루로 다 빻아버리고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